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목적이 온 인류의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할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그분의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종려가지는 우리가 하와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자수 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종려가지는 승리와 평화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환영할 때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면서 흔들었던 것이 바로 이 종려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바로 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마치 개선 행진을 하는 왕처럼 열렬히 환영하던 사람들이 이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자신들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이 왔다는 벅찬 기대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께 환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다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굴복시킬 만한 무력을 가진 왕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초토화시키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버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입니다. 전쟁에 능한 왕은 화려한 준말을 타고 보무도 당당하게 개선 행진을 하지만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신 것인데요, 그것은 그분이 겸손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이 그분의 신분이 낮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겸손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앞에서 종려가지가 승리뿐만 아니라 평화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왕이 전쟁에 승리해서 온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이 마음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다는 그런 평화를 얻었다는 기쁨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도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범죄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평화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 사이에도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예수님은 둘로 나눠졌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대립하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높은 장벽을 십자가로 허무신 것입니다. 지금도 두 팔을 넓게 벌리고 있는 저 십자가는 모든 죄인을 차별 없이 끌어안으시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겸손의 왕이시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개선 행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선명하게 드러난 예수님의 겸손과 평화가 그날 그곳에서 선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무리들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호산나 찬송하며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을 베푸시는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그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요. 사람들을 괴롭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기적적으로 고침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온 도시가 축제 분위기에 사로잡힌 가운데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술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큰 자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또 사람들도 그를 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르면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시몬을 큰 사람으로 떠받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타가 공인한다는 말을 쓰지요. 그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신비한 마술로 자타가 공인하는 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시몬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녔던 그런 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몬이 전도자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날 또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몬은 빌립이 전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자신이 행하는 기적들로 사람들의 인기몰이를 하던 시몬이 이제는 복음의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는 빌립을 따라다니게 된 겁니다. 아마도 그는 빌립의 전도 사역팀에 조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시몬이 이렇게 달라진 것만 놓고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던 사람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전도자를 따라다닌 것은 극적인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유명인이 일순간에 이전의 삶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히 지역사회에 큰 화제가 되고도 남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이 회심이 진정한 회심이었을까요? 그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일까요? 그의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대답을 잠시 후에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사마리아의 부흥의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에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15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받을 뿐이더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기는 했는데 아직 아무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안수했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17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도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별개의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원리와 맞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건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그것과 별개의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밑줄 쳐진 하반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은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리 원하고 바란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세례도 받을 수 없겠죠.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사건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곧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은사를 받았냐는 질문과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받았냐는 질문이 특별한 체험을 했냐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에서 혼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는지 혹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묻는 이 질문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냐고 묻는 질문입니다. 오직 성령님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성령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즉시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물어봐도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 받으면 아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내가 방언을 하나? 내가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본 적이 있나? 내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은 적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으면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역시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내가 소위 말하는 성령 체험을 했는지, 가슴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었는지, 소위 말하는 불 받았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딱 한 번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분명히 성령의 역사인 것이 확실한데 왜 이런 예외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이 아직은 불완전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6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의 원래적인 뜻은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 안으로 아예 들어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세례는 참된 세례였던 것입니다. 더욱 설득력이 있는 의견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잠시 보류하셨다는 의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류하신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믿음을 직접 확인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미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동일한 성령을 받은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중요했던 것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오래된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잘 아신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방인들과 섞였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로 여긴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마리아인들도 그런 유대인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종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는 이제는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해묵은 갈등과 대립을 뒤로하고 두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잠시 뒤로 보류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두 교회 간의 화평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유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 사이에 오래된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먼저는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동시에 그들을 서로 간에 화평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화해하게 하셔서 두 교회가 주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려고 사람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보내시고 또 나중에 사마리아 교회에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가 성령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해주셨던 평화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평화의 왕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 십자가의 두 팔로 우리 모두를 끌어안으셔서 서로 화평하게 만드시는 평화의 왕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성령을 보내셔서 오래된 갈등으로 대립하던 두 교회를 화목하게 만드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도 서로 화목하게 만드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활의 계절이 화목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과 화목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분들과 또 내가 아직 사과하지 못한 분들과 화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도록 불편했던 분들과 다시 편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화해의 팔을 벌리시는 우리의 주님 품 안에 우리 모두 함께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에 무능했던 우리를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그 용기로 이제는 용서하고 또 용서를 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영원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만 같은 이 무거운 미움의 상자들을 이제는 치워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부활의 계절이 화목의 계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가운데 시몬이 사도들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19절에서 시몬은 사도들의 권능을 자신에게도 주어서 자신이 안수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돈을 주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청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참 황당한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게 하는 권능을 돈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7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 그들의 안수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일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신들의 권능으로 성령을 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능으로 그들에게 안수를 했을 뿐이고 그때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그런 영적인 원리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고 그저 신비한 현상에만 주목했습니다. 18절에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보여주는 마술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려들였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몬은 일종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써서라도 성령을 주는 권세를 가지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저 권능을 가지게 되면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날 것이라는 계산이 시몬을 강하게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시몬을 매우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했냐면서 너의 은과 함께 망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저주에 가까운 책망이 아닙니까? 21절도 보십시오. 그의 삐딱한 마음은 복음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상급도 없다고 했습니다. 23절에도 계속 퍼붓습니다. 시몬이 악독에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바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불같은 성질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노 속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를 명령합니다.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돈으로 그 성령의 권능을 살려고 했던 그 악함을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당장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그 호통에 시몬은 24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이 하나도 자신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몬의 믿음이 진짜처럼 보입니까? 가짜처럼 보이십니까?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세례도 받고 빌립의 사역 현장도 따라다녔던 것이 순수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십니까? 순수하지 않게 보입니다. 시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령을 주는 권능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것만 봐도 그렇고, 또 본인이 직접 해야 될 회개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의 목적은 1차적으로 돈이었습니다. 돈이면 만사 오케이라는 물질 만능주의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중세시대에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을 시몬의 이름을 따서 사이머니라고 불렀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돈을 많이 가지려고 했던 이유는 더 큰 자가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신 대로 그는 자칭 큰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를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를 만큼 그는 자타공인 큰 자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던 시몬은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진 큰 권능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받게 되고 더 큰 돈도 벌게 되고 결국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더 높아지려는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시몬은 영지주의 같은 초대교회 이단의 창시자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몬의 모습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과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과는 너무도 다르게 시몬은 교만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약하고 불편한 인간의 육체에 자신의 신성을 가두어 버리신 겸손,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겸손,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늘 나귀를 타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시몬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큰 파워를 가지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겸손의 왕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을까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온통 빠져있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시몬처럼 신앙까지도 이용해서 나의 탐심을 채우려고 기회만 노리는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환영할 수가 있을까요?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으로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의 책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고 다시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주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우리의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닮아서 이제는 서로 용서하며 화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닮아서 이제는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몬의 본성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닮은 겸손과 화평을 사람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